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누가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고 싶습니까? 누가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지요. 말씀대로 한다면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위아더 월드 함께하고 싶지요. 그런데 모압의 심판을 명한 이 파멸하는 자 혹은 파멸하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 나는 안 죽여. 나는 안 할 거야. 누군가 하려면 해. 우리는 모압과 사이좋게 지낼 거야. 나 모압에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길 거야. 고아원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일 그러면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실 때에 심판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서두로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선자의 사명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이죠. 1장 10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을 두 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끝까지는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두셨다. 그걸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용서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건설하고 심는 건 우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딱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건 부정적이죠. 다시 말하면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은 심판으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는 것은 구원으로 쓰임받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율이 심판으로 쓰임받는 것이 2배가 됩니다. 2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순서상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이 되죠.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부터 수행하지요. 또한 모세도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요즘에 땅받기 지도나 여리고 행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난한 집이 있으면 내가 그 집 주변을 땅받기 하면 그 집에 가난이 물러가고 잘 살게 돼.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기도하면서 빙빙 돌면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내게 주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돕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가족만 살았습니다.
다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잘 화합하고 협력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땅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이미 살고 있는 자리 잡은 도시국가 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 이스라엘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 죽여버리기를 원치 않았지요.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노예로 어떤 이들을 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지요.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아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데 살아남은 혹은 심판받지 않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행하여서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큰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하고 짓는 데에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함정이 파져 있다 그러면 함정 모르면 빠지고 큰일을 당하겠지요. 그러한 덕과 함정이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되었다 그 말이. 우리식으로 굉장히 경건한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고 위하더 월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서 땅 밟기 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 너희 민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가지 사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심고 건설하는 것보다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한 것이 4대2예요. 4대2.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도 심판하는 사명과 구원하는 사명 가운데 심판하는 사명이 구원하는 사명의 2배가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느 때 어느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간혹 예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 외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악한 어떤 이들 말고는 평화가 좋지요. 요즘 세상에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고 닭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진해 하나 나타나면은 와 놀래고 산에 뱀 하나 보면은 와 놀래고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해졌다 그러면 48장 10절 하반으로 한다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되었을 때 나는 칼을 들 수 없어요. 저같이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저는 칼을 들 수 없어요. 저는 의무병을 할게요. 군종병을 할게요. 상체를 싸매어 줄게요. 적군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를 진멸하고 죽이기보다 그를 치료해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게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이러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 혼자 아시겠지. 아니면 신약시대 이후로는 지금은 이런 식은 없어. 이건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해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성경 통독상에 읽고는 지나가죠. 더군다나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이 있는데 주님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종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요즘에 중보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팔을 잡고 안 돼요. 전에 어떤 모 형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려는데 자기가 몇십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 손을 잡고 막았다는 거예요. 철야하고 몇십일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막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중보기도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등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중보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가로막아 심판하지 못하시게 해라는 것을 가지고도 제가 여러 차례 그 본문을 설명하고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고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지 말씀도 없이 진리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막무가내 기도를 통해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은 던져버리고 한두 구절 가지고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것은 참으로 완악한 것입니다. 48장 10절은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 그 사명을 주셔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 다음에 누구가 내 심판의 칼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칼을 피하는 자는 또 누가 죽이고 그를 피하는 자는 이제 마지막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그 왕들 또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누구로 세웁니까? 심판의 통로로 세우지. 일단은 그 본문 한번 찾아서 봐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승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인가? 호렙산에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에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참 놀랍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그 대상은 예후다. 예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 왕이 고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화하고 성군이 되는 거죠. 성군. 세종대왕, 저는 세종대왕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성군으로 아니까 이제 막 성군, 그런 성군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나의 종 고레스라 그럽니다. 고레스가 정말로 아름답고 대단하고 경건하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인 줄 압니까?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은 고레스 공부한 다음에 확 깹니다. 확 깨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이었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유가 17절에 나왔어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하사엘이 먼저 죽여요. 왜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로로 세웠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통로. 아람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아람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죽이지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거기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자를 두 번째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는 이스라엘 왕 예후지요. 예후가 죽여버릴 것이다. 세 번째,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 선지자, 와, 갑절에 엘리야 선지자 영감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요. 근데 본질은 뭐냐 그러면 1차로 죽이고 살아남으면 2차로 죽이고 또 살아남으면 마지막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죽여버리겠다는 것. 이런 말씀은 주목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도 나와 있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런 막 사람 쳐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 전쟁 일으키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 기름 안 부어서 왕으로 안 세우랍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좋은 왕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선정을 행하고 이웃나라에게 화친하고 화평하고 좋게 지내고 이웃나라가 가난하니까 구제 구휼미를 보내주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죠.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악한 자를 세운 거예요. 칼날을 들어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리스천들은 저 악한 저자만 제거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극단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남유다 입장에서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저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고 침략한다. 포로로 잡아간다. 칼로 쳐서 죽인다.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저 그리스도와 마귀 새끼.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나의 종이다. 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세워서 불러왔다. 그가 칼을 들어서 너희를 쳐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웠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선량하기를 원하면
우리보다 못되고 악한 사람들 혹은 위정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 와, 저 악한 자들만 없으면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들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긍휼하고 자비가 많고 온화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은 이유도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과거에서부터 복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인본적인 사랑으로서의 사랑 타령 기독교로 만들어 왔다. 참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몰라도 너무나 모르게 되어 왔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48장으로 돌아갑니다. 48장 10절에 이 파멸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모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압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아라. 그걸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는 사람 미루고 하나님 기회를 좀 줍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참아오셨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로 무섭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 칼을 금하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저 어린아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저 노인네 얼굴도 몰라요. 내 원수도 아니에요. 내가 왜 죽여야 돼요? 나 안 죽일 거예요. 저 노약자, 저 부녀, 저 가정 단란한 가정인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 죽여버리라고요? 죽이시려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내가 어떻게 칼을 들어 그들을 죽입니까? 나는 못 죽여요. 못 죽여. 아무래도 이 파멸시키는 자 혹은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비요? 마귀인가비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예레미야서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남유다에 대하여 평강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말씀하지. 그런데 그 남유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은 그 세대의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후대에 그냥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이시는 것이 뜻이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남유다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인 말씀을 우리는 아름답고 좋으니까 내 개인으로 끌고 들어오자. 그리고 내 살아있는 내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최소한 나라가 일어나려고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도 그냥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모압을 심판하고 전쟁할 때에 상대방을 어찌해야 합니까? 미군이랑 저기 이란군이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것도
군인이 상대방을 총으로 쏴 죽이고 미사일로 쏴 죽이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피를 흘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10절에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는 그러한 차로 부르심받은 자들이 막 안 하련다 그럴 때에 저주를 당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로다가 아니죠.